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픈 대신이라 제 대신 화가는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픈 대신이라 제 대신 화가는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걷게 하소서.
우리의 삶이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릴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또한 회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저의 마음을 내려놓고 고백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일상이 여러모로 마음을 어둡게 하고 우리의 생각들로 채워져 하나님의 뜻을 저버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우리의 어려운 상황들로 인해 어려운 마음들이 있을 것입니다. 돌짝 같은 마음, 상처로 인해 상한 마음, 육신의 고통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잃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지시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생각들로 인해 하나님을 향한 눈이 가려지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으로 은혜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성령님 함께 하셔서 새롭게 서가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를 중심으로 감사합니다. 지나간 한 주간 동안도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건강 주셔서 오늘도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을 중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아벨의 예물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드린 이 예물을 받으시고 축복하셔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문제가 하루속히 해결이 돼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성도들과 같이 교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은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나서 1장 11절로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나의 연곤이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우리와 다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요나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당시 요나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요나라는 이름의 뜻은 비둘기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의 부모가 요나를 낳고 그의 이름을 지을 때 요나라고 붙인 것은 아마도 장차 자라서 온유한 사람,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지어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의 이름에는 이와 같이 그의 부모의 신앙 고백이랄까 자연에 대한 기원 같은 것이 숨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요나서 1장 2절에 보니까 너는 일어나 저 큰 성 니느웨로 가서 너희들의 죄악이 하늘에까지 사무쳤다고 외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서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정반대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을 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요나가 니느웨 성에 찾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사건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거역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 풍랑을 맞은 사건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출발할 때는 일기가 좋은 상태여서 출발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일기의 변동이 왔습니다. 태풍이 불어와서 배가 파손 위기까지 왔던 것입니다. 바다는 때로는 태풍의 위험이 찾아옵니다. 바다를 항해하는 배에게는 위험한 것이 몇 가지가 있지요. 첫째로 안개, 둘째로 태풍, 셋째로 암초입니다. 그런데 요나가 탄 배는 태풍으로 파손 위기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인생 행로에도 때로는 이와 같이 뜻하지 않은 태풍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첫째로 개인적인 풍랑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질병, 사후 실패, 실직, 낙방 등등 이런 것들은 마음의 동요 같은 것은 개인적인 풍랑입니다. 두 번째로 가정적인 풍랑도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 문제가 생긴다거나 자녀에게 불행한 일이 생긴다거나 우환이 생기는 것은 가정적인 풍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국가적인 풍랑도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6.25 사변,
또는 IMF 위기,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는지 모르지만은 내가 한국에 살 때에 대구 지하철 화재 사건이 있었는데 이런 것은 국가적인 풍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첫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왜 이런 풍랑이 오는 것일까요? 이런 시련을 주어서 더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주는 풍랑도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요셉이 얼마나 풍랑이 많았습니까? 그러나 그 풍랑과 그 어려움에 통해서 애굽의 총리 대신까지 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요나가 탄 배가 풍랑을 만나는 것은 두 번째로 사명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사명을 버릴 때 풍랑이 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집사, 권사, 장로 혹은 목사 이렇게 직분을 받고서도 사명을 버리고 도망할 때 풍랑이 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사명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기도하지 아니하고 배 밑장에서 잠잘 때 풍랑이 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정말 어려움이 올 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가정에서 기도하고. 저는 우리 이렇게 은퇴를 하면서 시간이 많기 때문에 제가 기도를 하는데 특별히 이제 걷는 운동을 하면서도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사명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혹시 현재 풍랑을 만난 사람은 내가 받은 사명을 소홀히 여기고 있지나 않았는가 생각을 하면서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풍랑을 해결하는 길은 무엇일까요?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풍랑, 혹은 가정이 당하는 풍랑, 나라와 민족이 당하는 풍랑, 이런 풍랑이 일어날 때에 이 해결의 방법이 무엇일까?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인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원인이 있다는 말입니다. 잘 되는 것도 원인이 있고 안 되는 것도 원인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의사가 병을 고치려고 하면 올바른 진단을 해야 치료가 가는 것과 같이 우리도 나를 돌아보고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원인을 찾아서 우리는 풍랑을 해결하지 아니하면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사람은 미련해서 원인을 찾지 못해서 어려움을 더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처음에는 그 원인을 1장 5절에 사공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자기 신을 부르면 되는 줄 알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두 번째로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다 바다에 던지니라 그랬습니다. 사업이 어려움을 당할 때 직공들을 감원하고 아침부터 밤잠을 자지 않고 일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말이옵시다. 오늘 여기 13절에 보니까 힘써 노를 지어 배를 육지에 돌리려고 이렇게 한다고 해결할 수가 없다는 그런 말입니다. 6절에 보니까 선장이 배 밑장에서 잠자는 요나를 찾아낸 것입니다. 사명을 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하는 요나, 바로 그것을 찾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는 나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상 아담 해와를 닮아서 잘못되는 원인을, 풍랑이 일어난 원인을 다른 사람 때문이라고 책임을 전가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내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느냐고 할 때 내게 주신 아내 하와 때문입니다. 하와에게 너는 어째서 그 선악과를 따먹었냐 할 때에 하와는 뱀이 그랬습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의 죄를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개 집사 때문이고 권세 때문이고 장로 때문이고 나라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교회가 부흥되지 않은 원인을 핑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서 가져야 할 태도는 무엇입니까? 나 때문입니다. 우리 집의 풍랑도 믿지 않는 라면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나 때문입니다. 요나서 1장 12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 큰 풍랑을 만난 것이 나의 연고인 줄을 내가 아노라. 바로 요나가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지 말고, 왜 이렇게 교회가 붕괴지 않았느냐? 이것은 나 때문이라. 그리고 우리 가정에 왜 이렇게 어려운 시험이 많이 오느냐? 나 때문에. 그리고 국가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누구 때문이냐? 정치가가 잘못돼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잘못됐기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할 때에 나는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일본의 소니 회사가 한 번은 도산 위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장이 전문 경영인 한 사람을 데려다가 전권을 위임하고 회사를 다시 살려줄 것을 부탁을 했습니다. 이 전문 경영인은 회사원을 한 사람 불러서 면담을 합니다. 소니 회사가 오늘날 이렇게 도산 위기를 당하게 된 것은 어디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그때 사원들은 여러 가지로 대답을 하였는데 대부분 원인은 경영이 무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 아닙니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한 사람은 제가 부족하고 게을렀기 때문입니다.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젊은 경영인은 다른 사람들은 다 보내고 저 때문입니다라고 한 사람을 불러서 같이 다시 시작하게 되니 오늘의 대기업 소니 회사가 이룩되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나라도 교회도 가정도 나 때문입니다 할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다른 사람에게 전가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요나 말을 들어봅시다. 1장 12절에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내가 살기 때문에 풍랑이 일어난 것입니다.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 해결은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가 완전히 죽을 때 사는 길이 열린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요엘 선지자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요엘 2장 12절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그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끼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재와 전제를 들게 하지 아니하시는지 누가 알겠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불던 바람이 멈추고 말았습니다. 1장 15절에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에 뛰는 것이 곧 그친지라. 여러분, 이렇게 요나가 죽으니 자기도 살고 배 있는 사람들이 다 살았습니다. 회개할 때 시몬은 수자 베드로가 된 것과 같이 그리고 많은 사람을 구원했습니다. 회개할 때 다윗은 성군 다윗이 되었습니다. 회개할 때 멸망 직전에 니느웨 12만 명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도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나에게 일어난 풍랑을 멈추게 해야 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는 나 때문이라고 항상 여러분이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한번 순종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저희들이 지금
코로나 문제도 교회에 나와서 온 교회가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이렇게 서로 기도해주며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오늘 이렇게 영상이나마 하나님 앞에 예배에 드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요나가 나 때문입니다. 나를 바다에 던지십시오라고 한 것처럼 우리는 이제 문제가 될 때에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지 말고 이것이 다 나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 외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한 역사가 오늘 이렇게 이제 예배드린 우리 모든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과 그리고 세계의 모든 믿는 성도들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